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며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한내를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물론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이전에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기신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는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윗의 속내, 그를 이제 우리는 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진실의 여부, 진실해야 하는데 진실을 잃어버림으로써의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는 어떤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하여 다윗을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그는 즉시로 회개했죠. 변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 그 선악과를 범했던 사건, 그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남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많죠. 우리도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런 모든 것, 그러나 다윗은 누구 때문이라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어제 읽었던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즉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주 솔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선견자 갓,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택하라 하는 그 택하는 것은 재앙에 관한 나쁜 것을 중에 택하는 것이죠. 결국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또 우리도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고난의 이유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좋은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당하는 게 좋은 고난이고,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하지 않아야 좋은 고난이에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굳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엄습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사실 그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어리석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지금 여기 다윗이 그 죄의 대가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가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12절 3년 기근이든지 3년 동안에 하늘문을 닫았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은 농사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라고 하는 게 굶주리는, 기근이라는 게 이제 굶주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백성들에 대한 고통이 3년을 계속되는 것이죠. 또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대적자들로부터의 칼의 위험을 겪는 거예요. 그는 석 달 동안. 그 다음에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경에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예요. 3년과 3개월과 3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임하는 재앙들, 여기도 보면은 기근의 재앙, 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그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라면 우리 나라나 이런 지금 세계적인 현상도 이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도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의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근데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무 원인 없이 그 결과가 만들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원인과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재앙의 결과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과정에 복잡한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이 재앙의 현실을.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다윗이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낭패를 겪는 상경이 그 이제 곤경이라고도 하고 딜레마라고도 하잖아요. 13절 다윗이 갓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곤경, 그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윗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심히 크다는 것은 긍휼함이 최고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선택해라. 이게 뭐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거를 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하더라도, 또 어쩌면 심히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다윗처럼. 비록 자기는 교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 죄의 대가로 재앙을 당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심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즉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어차피 고난을 겪을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지 내가 선택해가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사흘간, 그나마 제일 짧은 사흘 동안에 전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지금도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엄청난 세계적인 뉴스거리겠죠. 그런데 여기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다윗의 교만의 죄 때문에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문제겠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까짓것 뭐 죄 짓고 회개하지, 그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죄 짓고, 그러니까 회개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거는 아주 사악한 마음이에요. 죄가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최소한 안 지어야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를 뭐 그냥 나 뭐 죄인이니까 죄 짓지,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인은 죄인으로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건 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 그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죠. 그 죄는 용서받기 어려워요. 물론 통회하면서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이 일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 또 여기 16절을 보면은 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폈다 그랬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라는 거예요. 회개는 통회가 돼야 돼요. 통회라는 거 보면 마음이 통증을 느끼면서 하는 회개가 통회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회개가 통회란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의 수준은 마음에도 없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안 짓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질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회개, 예?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회개. 그러니까 또 죄를 짓지. 내가 그 죄를 짓고 엄청난 통증을 느꼈는데 그 통증을 아는 사람이 똑같은 통증을 느끼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 그건 하나님이 엄히 다루신단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변화가 없을까요? 회개의 수준이라는 것이 통회가 아닌 회개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벼운 회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회개한다고요. 그건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 내 마음에 통증을 느끼는 회개가 회개라고요.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 안 짓는다고요.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능력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와 다윗이 사람의 본질이 다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굵은 배를 입고 통회하면서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죄 없는 백성인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예요. 죄보다 중요한 건 회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죄로 인한 이런 고난은 피해가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의 자막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에 있지 않고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와 희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미래와 희망은 없어요.
철저한 회개 없이는 그 재앙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통회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에요. 또 함께 또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자기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자기 체험 속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회개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응답봉성회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여러분 응답봉성회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시고 지금 주시는 은혜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